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매일 모종의 이제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삽니다. 이제 그게 어떤 실무적인 업무이든지 혹은 관계상의 문제든지 소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떤 때는 한없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즐겁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과도 달라지게 되죠. 일이 즐겁거나 혹은 지겹게 여겨지는 그 경계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초능력을 소위 초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이걸 알고 있는 것 이게 그 일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무엇을 혹은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나 자신과 관련이 된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왜 이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다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무슨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며 왜 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심상 때문에 참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엄숙하기도 하고 또 고난일 수도 있겠다. 또 인내를 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도록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과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며 어떻게 져야 할 것이며 또 왜 져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십자가를 흔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가 있게 된다. 마침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례와 또 지혜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주 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지요. 부자인데 어디서 부자냐면은 매우 번창한 도시에서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편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연 시설도 있었다고 그래요. 공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선이 이렇게 다 모이는 아주 번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그 세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관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풍부한 이 세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부를 한 거죠. 물질적인 안정을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겠다 그러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원하지는 않겠죠. 자기가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러면은 다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상황이 아마도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이제 그가 살아왔던 그 행적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로 아마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된 것으로 봐서, 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볼 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기 쉬운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금을 걷는 직종이잖아요. 세금을 걷다 보면은 되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월급을 어디서 구하느냐? 세금을 매길 때 자기 몫을 덧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는 것, 이게 뭐 넉넉한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컸다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집안도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키도 작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뭘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을 한 그 결과 자기가 세리가 되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거든요.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지배자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길, 그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세리가 로마의 이 세금을 대납하는 그런 일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 세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예를 들면은 어릴 때부터의 상처를 벗어나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리가 된 것이죠. 그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장까지 된 것이죠. 그만큼 아마 악명도 높았겠죠. 악명도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율법에서는 토색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토색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걸 토색이라 그럽니다. 겁박을 하든지 속이든지 해가지고 토색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이 세리들이 어기고 있고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 행태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삭개오를 두고 죄인이다. 죄인의 집이다. 제가 사는 집이 죄인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또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그 사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로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앞쪽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 바리새인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죄인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받는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열악한 조건이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또 그래서 안정된 삶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죄인이라는 낙인 이것뿐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아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허탈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세관에 있었으니까 그런 소문들은 많이 듣겠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이제 불치병도 고치고 진리를 참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소문도 들었던 그 반면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주 이 얘기는 삭개오가 아주 귀가 솔깃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7장 34절 훨씬 이제 이전에 있던 얘기죠. 그게 보면은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소문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의 직장 근처인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분은 세리와 죄인도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라 그랬다. 그러면은 나의 입은 아픈 마음을 한번 상의를 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그분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저분이 가는 길목에 먼저 가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 길목에 보니까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예전에 이게 옛날 성경을 보면은 이게 뽕나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나무는 그 같은 속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한 종류인데 그 명칭이 흡사해요. 원어가 그 명칭이 이제 흡사해가지고 아마 이제 번역을 할 때 뽕나무라고 이렇게 처음에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명칭이 그 철자가 한두 개 정도 다를 정도로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제 새로 번역을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하고 같은 종류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 집에 하루 묵어 가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기쁨에 겨워서 내려왔고 또 이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인생을 되찾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와 같습니다. 자, 이 삭개오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살펴볼 때, 이 삭개오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모순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왔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은 이 삭개오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뿌리 깊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은 순결 혹은 결백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름은 결백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순결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죠. 이게 이제 모순인 거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자인데다가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직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인사는 못 받더라도 좀 이렇게 대접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들 중에 한 인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제 굳이 번역한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죠. 후대는 이제 멀쩡해요. 이파리도 많고 무성합니다. 그런데 실과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딱 삭개오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삭개오 인생이 딱 그런 거죠. 겉으로는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지위도 있고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삶에 대해서 결실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 맺히는 게 맛이 없는 이렇게 딱딱한 과일들 무화과 이런 것들만 이제 맺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 나무와 같은 형상이다. 그렇게 후대는 멀쩡한데 실과가 없는 그런 모순에 찬 그런 삶이다. 이거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순이 그 삶의 조건이라면은 사람들은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곤고하겠습니까? 참 힘들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상 상태가 왜곡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왜곡의 상태를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곡된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면은 우리는 삶이란 게 워낙 이렇게 공고한 모양이다. 이렇게만 알고 살게 되죠. 삭개오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노력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에 인간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순이 뭐가 모순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지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보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는 것의 결과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알려주는 그 결과 당연히 다르게 되죠. 하늘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찰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우리 삶의 모순, 이게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모순 속에서 고통을 겪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십니다. 초청해야만 오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딱히 모순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 고민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초청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얘기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네 집을 찾아가겠다, 이 얘기는 삭개오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의 초청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왜 해야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뜬금없이 재산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내가 속인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일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응축해서 제시를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행간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행동이 다소 뜬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지금 서로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행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알려줬을까? 삭개오는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그걸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모르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야, 부른 거죠. 네 고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려와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그걸 알았습니다. 저분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떻게 전혀 모르는 나를 이름을 부르셨을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나의 전 존재를 저분은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그 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한 것이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았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잔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를 원하신다. 물론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색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을 나눠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와 같이 이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언을 하게 된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삭개오의 이 선언은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자기는 가난한 자들 아주 인정사정이 보지도 않고 세금을 다 걷어냈고 또 누군가의 재산은 어떤 경우는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삶을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또 뺏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안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인지 삭개오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삭개오는 왜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 이것도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는 자기 소나기에 뭔가를 거머쥐면 자기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쥐고 난 주먹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낙이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그런 허탈한 마음만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거머쥐려고 했던 그 재산을 포기해야 그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 이거 깨달은 거죠.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표시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낙인을 벗겨 주신 겁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이 아니다. 회개를 했으니 이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비록 이 공고한 인생살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었지만은 이제는 인생을 되찾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행간을 읽었을 때 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삭개오가 받아들여서 이제 선택받았다는 사실, 또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삭개오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무엇을 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달은 자다. 그것을 알게 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그 속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이라고 해당한다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여줬던 그 모든 은행과 행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일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일면식도 없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인지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셨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인간의 오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둘째,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그가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를 하셨죠.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이 회개의 과정, 삭개오가 재산을 다 내었고 그 다음에 토색한 걸 인정하고 4배나 갚아주려고 하는 것, 상징적인 행위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고 어떤 탐닉했던 것들을 끊고 이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다. 그러면은 역시 이 회개도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죠.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죽은 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당겨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과거의 죄 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과 또 사고를 바꿈으로써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물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또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지며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이것을 알 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고난 속에 매여서 언제 이 일이 해결이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이 풀어지고 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즐겁게